높이는 방법도 있고, 성경 통독, 큐티, 성교 훈련, 여러 가지가 다 성교, 성화로 이루어지는 삶의 갈래.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영성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인생을 그래 난 하나님 콜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하면 이제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가서 선교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힘든 데 가서 하는 것만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컨 나오는 데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야말로 사실은 얼마나 다른 문화권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은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에서 화합을 이루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시험 장소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훈련소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환상을요, 사실 우리 깨야 돼요. 저는, 브라이머 결혼 예배학교를 분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해요. 100쌍씩 합니다. 한 번에 접수하는데 58초면 끝나요. 마감에. 지금 20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결혼업계의 하버드 대학 결혼 얘기학교 지금 아주 수학인데 분위기 너무 좋아요. 200명이 여기 100쌍이니까 200명이 앉아있는데 뭐 손잡으라 소리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손잡고 다니고 절대로 안 놓고 다니고 분위기 좋아요. 서로 이렇게 강의를 안 듣고 서로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강의 듣고 뭐 그래.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날 디아리스를 합니다. 거기 제가 또 강의사로 왔어요. 디아리스도 한동안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럼 디아리스가 뭔지 아세요? 디보스 리커버리 스쿨, 이혼자 치유학교. 왜 디아리스라고 했을까요? 이혼자 치유학교라고 여기다 간판 붙이고 강의하면 얼마나 많아요. 미쳤어요. 거길 가게. 좋은 것을 차라리 자기가 가르치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디아리스 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여요. 디아리스. 근데 실상은 와서 보면요, 남성, 여성 이렇게 시선을 받다 보면 완전히 세퍼레이트 돼서 양쪽이 왼수 쳤다보듯이 보여요. 물론 결혼한 사이들은 그 각자가 버림받고 이제 뭐 해서 이혼을 하고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우세요. 그럼 제가 감당했을 때 그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DRS예요. 이 두 가지 조직을 제가 담당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힌 걸 하나 느낀 거예요. 뭐냐면 DRS 결혼 예배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5가지 쓰기를 먼저 미션으로 줍니다. 그럼 그걸 다 써와요. 그래서 여기서 낭독을 하게 하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혼을 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조직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결혼한 이유와 이혼한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결혼 예배학교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하면요, 대부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매님들은 이 오빠를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남자답다는 거예요. 남자다워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나도 약간 소심하잖아요. 뭘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결정 못하고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오빠를 만나고 나서 결정을 너무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마! 해! 이렇게 해주니까 자매들이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나 이 오빠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편안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은 자매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이 자매가 나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케어를 잘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빠 이거 먹어봐, 이게 더 맛있어, 저거 먹어봐, 이거 저거 참견을 막 해주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마한테 받아보고 얼마나 올라가나 엄마가 이렇게 어떻게 보지도 않잖아요. 나가서 밥을 먹고 그런데 이 자매를 만나니까 막 자기 막 챙겨주니까 이 형제들이 드디어 만나서 이 사람이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디아르세 가서 왜 이혼했냐 그러면 똑같은 일이에요. 이 오빠가 너무 남자다. 가정은 안 되고 밖으로만 나가다 다녀. 너무 남자다워가지고 남자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니고 자기 놀러지 않는다. 그게 이혼의 사례예요. 또 자매들은, 형제들은 왜 이혼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간섭이 심하다. 처음엔 좋았어요. 오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뭘 늙다이 오늘 이거 입에 저거 해. 저도 그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 간섭이 심해지는 넥타이까지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처음엔 좋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의 허구성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결혼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결혼을 자기의 행복의 대상으로 행복을 메꿔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 결혼의 함정이 절대적인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그런 상대를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이 명제가 아주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라고 느껴지지만 이 명제가 얼마나 허구에 차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결혼했지만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니까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도 혹시나 우리의 결혼이 한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혼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례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례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담당 목사님 누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주례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례사를 창세기일 때 많이 읽어봤어요. 창세기일 때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그 상황에서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진리냐면 땅을 정복한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을 기독교인으로 충만케 하라. 기독교인으로 충만케 하라. 이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결혼의
목표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왜 영적인 지금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결혼의 목표는 다시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두 사람만이 같은 오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결혼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면 서로를 바라봐요. 서로를 바라봐. 그건 뭐예요? 서로가 기대치를 부응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부부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자기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만일 수 없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변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변화시켜주려고 하는 그 싸움이 사실은 부부 간의 갈등이에요. 제가 하나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어떤 유머 책을 이런 게 나왔다. 그 부부 간에 평생을 80이 넘은 노 부부를 찾았는데 그 부부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요. 평생 가서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안 싸웠으면 그랬더니 우리 안 싸웠잖아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신혼 초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를 데리고 왔대요. 고양이를 데리고 갔는데 고양이가 막 까불고 막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가 신혼 초에 하나 그러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또 고양이가 그 아내의 손을 물고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두 번을 그러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그 고양이가 또 계속해서 또 그 아내를 목살이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총을 갖고 나와서 고양이를 즉시 쏴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깜짝 놀라요. 여기 미친년이야.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고양이를 갖다가 좀 물었다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더니 세 번째 또 한다고 해서 죽이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 그 이후로 안 싸웠다는 소중한 유일한 사례를 갈등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부부간의 갈등은 사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했을까? 제가 가정사역을 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어요. 하여튼 제가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내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를 만날 때는 날라리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둘이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아이를 하나를 낳고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다음에 신혼 초에 그 부부간의 그 세력 다툼이 있잖아요. 그것과 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저희 부부에게는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까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는 신학교 가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